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좀 얼굴이 좀 반짝반짝 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는 좀 피곤해 보이시더니. 집사님 오시니까 뭐 더 꽉 차는 것 같습니다. 참, 은혜예요, 은혜. 자,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야곱이 듣고,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요? 라반이 전과 같지 않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은 또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순종이 있어야 돼요. 자, 두 아내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뭐부터 해야 되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요. 자, 두 아내를 들로 불러냈잖아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함께 할 것을 권유했어요. 그렇게 라헬과 레아는 그렇게 둘이서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로 막 뒤범벅이 돼갖고 자기 여종을 통해서 막 계속 애를 낳게 했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는 두 사람 다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뤄야 돼요. 14년 동안 딸들의 지참금 같은 대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대가의 품삯을 아버지 라반은 자신의 소유로 다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거를 놔뒀다가 나중에 딸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다 자기 걸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의 품삯도 어떻게 해요? 10번이나 변경을 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딸들도 아버지와는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떠날 것을 다짐해요. 그리고 같이 준비를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7, 18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아멘. 자, 기다리던 디데이예요.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의 등에 태우고 그곳에서 얻은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과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가축을 이끌고 집을 나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떠날 때 굉장히 풍족하게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돌아갈 때는 풍족하게 채우셨어요. 이 풍족함으로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혹시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돌아갈 때는 우리의 삶에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뭔가 모으고 막 하기가 너무 바빴잖아요. 근데 천국에도 뭘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뭘 또 천국에 갖고 가야 돼. 이거 천국 가기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물질보다 더 어려운 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 아버지 집에 갈 때는요,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차곡차곡 쌓아놨던 우리의 헌신을 가지고 갑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하면 주님, 저 그거 말고 다른 거 할래요. 이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거는 저하고 취향이 아니에요. 전 다른 거 할래요.
다른 거 순종하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해서 부르실 때 그때 그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도 주시고 더 다른 것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무시하고 그냥 간다면 그거는 분명히 순종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신학 공부를 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말도 안 됐어요. 저는 공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진짜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는데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거 주님 저 아니잖아요. 저 아니니까 다른 사람 더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 쓰고 저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그냥 헌금이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일단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집에 무엇을 가져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집에 갈 때 아버지께서 무엇을 가지고 오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19절에서 20절.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이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양털을 깎는 일이 굉장히 큰 행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큰 행사이므로 이때가 도망가기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 집을 비웠을 때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떠나요. 자,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어떻게 해요? 도둑질해서 떠나요.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며 복을 빌고 점을 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라헬은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가장 큰 몫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라반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거를 내가 이걸 드라빔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제일 큰 걸 좋은 걸 가져야 되겠다. 아버지 걸 상속받아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라헬은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을 드라빔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드라빔은 지도자의 역할도 해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완전히 떠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라헬은 다시 돌아와서 드라빔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일을 해도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데도 서로 생각까지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매일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눔을 하잖아요. 저녁에 계속 나눔을 하는데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또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안에 막 욕심만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아닌 것처럼 빵긋빵긋 웃고 뭐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내 속에 있는 죄와 내 속에 있는 어두운 생각까지 다 우리가 쏟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같이 큐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눔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지 서로의 공동체에서 점검받고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21절 22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아멘.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라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라반은 야곱의 진영에 첩자를 심어놨어요. 아주 철들철미해요. 그러니 떠나자마자 달려와 라반에게 전한 거예요. 라반의 염소와 우리가 라반의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사흘길 떨어진 곳에다가 이게 배치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봤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야곱이 떠나자마자 주인 라반에게 달려왔겠지요. 이 첩자가. 그랬기 때문에 3일 만에 도착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자, 23절 24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자, 라반은 7일 길을 쫓아가요. 길르앗산에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여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라반은 형제들을 이끌고 갔는데 형제가 뭐 몇 명 그냥 갔을까요? 그냥 이렇게 형제 몇 명이 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빼앗아 오려고 작정하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산의 반을 누가 딱뚝 떼갖고 도망간다. 좋겠습니까? 누가 아이고 뭐 잘 가라 하고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라반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쟁을 막아주셔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그 분한 마음을 잠재우고 분쟁하지 않도록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뭐 이런 권유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간에 선은 뭐야? 돌아가자 막 권유하고 그래 가자 내가 다시 잘해줄게 뭐 이러면서 뭐 다시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막 전쟁을 하고 싸우고 해갖고 이걸 탈취하고 가져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도망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던 것처럼 어찌 되었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가셔요.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그 자식이 났는데 그 자식이 어떻게 이어갈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어가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처음에는 정죄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제가 많이 했어요. 아니 도대체 오기로 했으면 약속을 했으면 약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뭐 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럴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럼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그렇구나. 성경을 보면서 제가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야곱도 어떻게 해요? 너무 야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형한테 장자권을 그렇게 뺏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어가시기 위해 별별 사람을 다 쓰셔요. 우리 같으면 다 치워버리고 다시 일으키고. 제가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쑥을 캐러 갔는데 옆에 뭐 다른 게 더 많아요. 그러면 냉이가 있으면 쑥을 버리고 냉이를 캤어요. 저는 한 가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냉이를 캐다 보면 또 쑥밭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또 냉이를 버리고 다시 쑥을 캐요. 전 그랬었거든요. 근데 냉이도 가져가고 쑥도 가져가면 엄마가 알아서 그 요리를 해주실 건데 어렸을 때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도 쓰시고 여러분들 다 각자 다 쓰셔요.
뭐 이 사람은 못났으니까 안 사람, 이 사람은 잘났으니까 그렇고, 이거는 뭐 어쨌으니까 그렇고, 이건 성격이 나빠서 그렇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무도 쓸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냥 아주 사양을 했어요. 하나님 저 말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써주세요. 돈 많고 잘난 사람 써주시고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써주세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왜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한 자가 제일 큰 자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제일 큰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큰 자예요. 자, 보세요. 자, 시편 37편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잖아요. 내가 찌질이어도 좋고 못난이어도 괜찮고 뭐든지 좋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쓰시고요. 또 내가 그냥 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러면 쓰셔요. 근데 내가 아무리 남들 앞에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 저 안에 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랬어요. 아멘. 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셔요. 나를 축복하는, 다니면서 저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잘난 게 없으니까 전 또 억울한 것은 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어떻게 해요? 저를 축복하는 자는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제가 안 할 테니 주님이 알아서 저주하여 주세요.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얼띠한데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하면은 이 하면서 화만 한번 내는데 저 그런 거 안 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자, 라반에게 14년을 부어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욕심을 내다 보니까 결국 6년 동안 정말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회는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너무 안타깝죠. 우리 삶에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과 우리가 잘 소통하면 지금이 기회다 그러면 뛰어다니는 거예요. 저에게도 지금 요즘이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녀요. 열심히 사역해요. 다른 날은요 좀 열심히 안 할 때도 있었는데 요즘 열심히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아멘 뭐 이런 것만 외친다는 게면 이게 모든 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정말 알고 계셔요. 한 주간 동안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제가 그랬잖아요. 밭에 도착해서 밭에 가서도 이 모든 작곡이 곡물이 다 잘 될지어다 선포하고 그리고 뭐든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해주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100% 하나님 해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그냥 잠깐 했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걸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또 주중에 한번 선포한 일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셔요. 이루실 줄 믿어요.
자, 25절, 26절 궁금하시죠? 25절, 26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아멘. 야곱이 장막을 칩니다. 10일 정도 따라오지 않으면 이제는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안심하고 장막을 쳤지만 벌써 라반은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딸들을 포로들처럼 끌려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는 라반의 생각일 뿐 실상은 아버지를 버리고 남편과 자식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껏 지켜본 아버지는 자신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과 몰래 떠났잖아요.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발적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도 듣고 싶지 않는 분들에게는 전하지 않습니다. 들으려는 마음이 있는 분들한테 전해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자발적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아멘. 맞아요. 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야곱은 라반의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가지 않았어요. 자, 27절 28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아멘. 어때요? 라반이 실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현몽하여 하신 말씀이 있으니 어찌할 수도 없고 그 모든 것을 정말 빼앗고 싶지만 빼앗을 수도 없어요. 라반은 절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보낼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누군들 이런 축복을 받고 싶지 않겠어요? 이런 축복을 받고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라반은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도망가는 걸 택했어요. 야곱도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형 에서에게 죽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형 에서가 정말 시퍼렇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수도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형 에서가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하지만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갑니다. 야곱에게는 앞에도 뒤에도 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밖에 없어요. 에서도 라반도 야곱을 아주 싫어해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겠습니까? 자, 라반은 야곱을 질책하지만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야곱은 라반에게 조카이자 사이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썩어질 것을 심는 결과 딸들과 손자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심고 계십니까? 자, 지난주에도 장례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젊은 시절 건강이 좋지 않았던 때에 천국을 보고 오신 87세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요. 온 가족을 구원시키고 천국으로 이사 가셨어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게 연장시키지 않는 것보다 이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이분은 40대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87세까지 사시면서 정말 온 가족을 구원시켰어요. 5남매가 모두 예수님을 믿고 모두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분들이셨어요. 그러니 이분은 천국에서 엄청난 상급이 있을 겁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자, 오고 안 오고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 천국에서 우리는 커다란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라반은 끝까지 허세를 부리지만 아무 효과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아무 쓸모도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지만 절대권자이신 하나님을 라반은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현몽하여 이르신 말씀에는 순종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자, 세상 가운데 정말 살기가 어떠세요? 쉬우세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맨날 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또 이거는 할 것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어쩌다 어른이 됐어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또 오기도 왔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는 혼자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옛 어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불 보따리 싸매고 와서 교회에서 철야를 어른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전에 이렇게 힘들 때 이제 가서 이렇게 철야를 해보면 그 밤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막 코를 고는 소리도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도 은혜스러워요. 우리가 이게 집에 따뜻한 방에서 발 뻗고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 와서 불편한 장의자에 누워서 이렇게 누웠다 일어났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철야를 하는 옛 어른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먼저 가셔서 행하시는 여호와, 길을 열어주시는 여호와, 세미한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여러분은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만 나가는 사람에게 전도되면요 평생 주일 예배만 나가요. 그 수요일 예배에 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도되잖아요. 그러면 수요 예배까지 섬겨요. 근데 새벽 예배를 가는 사람한테 전도되잖아요. 그러면은 매번 새벽에도 나가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기존 교회 성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게 다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넣어도 안 들어가요. 자기가 아는 게 다예요. 내가 다 아는 게 다인데 여기서 선생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렇잖아요.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신세행복한교회는 퇴근 후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부터 9시까지 뭐 잠깐 와서 10분 있다 가도 괜찮아요.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또 나누면서 또 적용하잖아요. 우리가 간증도 하고 우리가 또 믿음의 고백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면 또 같이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그 기쁜 뜻을 제대로 알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서행복한교회가 우리 신서행복한교회 성도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이 주변에 건강한 교회에 다니는 분의 다니는 교회의 성도라면 누구나 대환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간증이 쏟아지는 신서행복한교회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찐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